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렇게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은 가끔씩 하실 것 같아요. 무엇이 나로 살게 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서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다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아니더라도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지향하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런 목적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것 한 가지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우리가 쫓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나쁜 것, 고통과 괴로움은 멀리하고 즐거움과 기쁨은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 인생의 하나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몸에 즐거움을 주는 것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아주 단 걸 좋아하거든요. 단 거를 참 좋아해서 항상 제 아내가 이렇게 적당히 말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단 거를 자꾸 먹으려고 해요. 제가 제 마음 안에 욕구대로 단 것을 마음껏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렇게 되겠죠. 누구나 다 배부른 걸 좋아합니다. 배부른 걸 추구해서 계속해서 배부르기를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 내 입맛에 맞는 단 거, 또 배부른 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몸에 병을 가져다 줍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성인병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비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즐겁게 하고자 했던 건데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열심히 나가서 놀고 맨날 이 좋은 날에 공원에 나가서 쉬고 여행하고 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계속 놀기만 하고 일을 안 하면 언젠가 우린 경제적인 파산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관계만 유지하고 즐거움을 주지 않는 관계는 어느 정도 갖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관계가 깊어지면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오고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 마음을 열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면 적당히 여기서 잘라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움만을 주는 관계만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은 모든 친구가 다 끊어지고 우정을 나눌 사람이 없게 되고 고독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맨날 복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만 믿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탄에게 있어서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사탄이 공격 대상이죠. 계속 그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요동치는 사람이 되고 고통과 괴로움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즐거움, 기쁨 이런 것만 찾아 추구하면 그것이 꼭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내와 괴로움들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몸에다가 우리는 괴롭지만 운동을 시켜줍니다. 땀을 흘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땀을 흘리고 숨이 차야 되고 막 괴로워서 한 10분, 15분쯤 달리면 아유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매일 달리고 운동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날씨 좋을 때 나가서 쉬고 싶고 즐겁게 놀고 싶지만 그러나 그 시간 땀을 흘려 일하고 노동하면 우리에게 일하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일로 인한 기쁨이 찾아오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보람이 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재정적인 안정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일이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진실된 마음을 나누고 우정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관계 안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고통과 갈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언가 징계하실 일이 있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루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이겨내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쫓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훌쩍 커서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는 늘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했는데 영적인 청년이 되니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죠. 그래서 결국 괴로움과 고통을 지나왔지만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누군가를 힘써서 가르치고 나의 애정을 쏟아붓는 것, 관계 안에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때로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30대, 40대를 그렇게 바쁘게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열심히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니까 친구들,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떠나가시고 곧이어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고 그래서 어느새 나와 같이 인생길을 같이 걸어왔던 이웃들과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이제 장성해서 더 이상 부모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늙고 나이 들어 인생을 뒤돌아보니 허무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길을 쓰고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나는 도대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참 인생 덧없고 허무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도 자기 인생 말년에 그가 왕으로서 참 평안한 그 노년을 누렸거든요. 이스라엘은 왕들이 말년이 좋지 않아요. 항상 말년에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고 암살이 있고 막 그래서 왕들은 나이 들면 제대로 이렇게 늙어서 죽는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서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허무해진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마음에 깊은 근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시편 3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39편 3절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고 천한 지위, 일개 목동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리에서 가장 높고 귀하고 부유한 자리까지 가본 사람이고, 그는 용맹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전투에 나가서도 물러서는 일이 없었고, 그는 고초를 당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울의 핍박을 받으며 인내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시인의 마음이 있어서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지어 부른 사람이었고, 그는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넓은 도량을 갖추어서 백성들을 아름답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이어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기도할 줄 아는 참 신앙인으로서나 사람으로서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그가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허무한 거예요. 내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겠고, 인생을 뒤돌아보니 얼마나 짧은지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고 한 뼘 길이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참 인생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젊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급한 일,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되고 내일 처리해야 되고 한 달 안에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늘 매여 있고 바쁜 일에 쫓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정말 가치로운 일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은 우리가 지금 급해서 매달리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 가슴 가득히 꽉 채우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다고 말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나와서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깔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마치 왕을 연호하며 기다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런 영광과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한 가지 질문이 딱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런 환호와 환희를 즐기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인기를 많이 끌어서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차지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려 오신 것이죠. 죄에 묶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그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라 영의 길이죠.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고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그런 외침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든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온 마음과 가슴을 다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찬송해야 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정한 세상 권력은 물러나고 이제 저 예수라는 분이 왕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다윗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가 무산되자, 그런 기대가 헛된 기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람들은 돌변하죠.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취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려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러 오셨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죄의 권세,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도록 묶고 있는 그 죄의 권세를 깨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권세를 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예수님이 되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두 가지 갈릴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백성들의 인기와 환호를 등에 업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내가 정말 왕이 돼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선한 정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영적인 가르침을 베풀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너는 죄의 권세를 깨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대로 내 모든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그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과 하나님과 그 사이길로 한번 내가 줄타기를 해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타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99.9%.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적당히 세상과 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타협해서 중간의 길로 가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버려버리고 내게 고난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었듯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부수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면류관이 씌어지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찬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즐겁게 환호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때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환히 보이게 해주시고 그 길로만 순종하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